함께 보실 말씀 보실까요?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가끔은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됐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니? 내가 누구기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저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누구일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민정 리더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3절 말씀을 두고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확연하게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졌고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굉장히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했다는 사실 이걸 밝힙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네가 목사야? 네가 어떻게 사도야? 이렇게 표현할 때 나는 당당하게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또한 그와 같은 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믿음을 유지했다는 사실,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꿀릴 게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스펙 완전했습니다. 갖고 태어난 천천적인 거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을 더 확실하게 변호합니다. 바울은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 그의 근거에서 어떤 것을 너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 했냐면 관용의 정신이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좀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어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 선한길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화목의 직책을 가진 자로서 관용의 정신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론과 도덕과 윤리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지고 한 차원 높은 세상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세 군데를 한번 잘라보면은 3절에서 5절까지 먼저 봅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몸부림쳤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친한 내 가족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이 힘들어질 때,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족할 기회라든지 범죄할 기회, 이걸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실족할 기회라든지 범죄할 기회를 갖지 않는 거죠. NIV 성경으로 보면은 영어를 읽는 건 좀 제가 참 불편한데 stumbling block입니다. stumbling block. 이게 걸림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NIV에 보면은 걸림돌.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걸림돌이라는 표현. 바울은 특히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의 사도직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힘썼고 애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부모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화목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하는 이 복음과 나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행동 사이에 모순이 없애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감정도 있고 마음대로 행동할 자유 분명히 있죠, 우리가. 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괜찮잖아, 내 인생인데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인데. 이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 최고의 목표이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시킨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는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하고 온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짜 참된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요. 이것을 4절에 보니까 자천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환난은 육체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인 거나 영적인 일체의 압박에 대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육체적인 이것만 갖고 환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정신이 막 혼매지고 영적으로 막 밑으로 떨어지고 이런 데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 이걸 확신하고 사역에 굉장히 매진하게 되죠.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정도입니다. 완전히 바보?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쳐 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바울만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도망을 가야 되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죠.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쫓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가게 됩니다. 그 사역에 매진하며 환난의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대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삶의 조건들인데 왜 그걸 내려놓고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그에게는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뭘 가져오냐? 은혜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견딜 힘이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궁핍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져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렇게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곤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곤난은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는 거 있죠. 사면 초과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좁은 땅, 옴짝달싹도 못하고 거기서 자로도 오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좁은 땅. 이걸 상징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공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시각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내 눈의 안경이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궁핍이나 곤란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그것은 뭐가 되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그 몸에 나타내도록 하면 오히려 호기로운 그런 변모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궁핍과 곤란을 통해 사실은 뭐가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힘이 다 빠져야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멈추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지기를, 내가 손을 놓기를. 그래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조하려는 구조대원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을 바로 들어가서 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우리는 아마추어는 내 아이가, 내가 아는 누군가가 빠졌다면 바로 달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 많죠. 같이 죽는 게. 언제 들어갑니까? 제대로 된 구호자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가 힘을 다 쓰고 힘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구해옵니다. 그래야 둘 다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확고한 자기 정체성 때문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흔들릴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엄마고 아빠인 걸 알면은 흔들림이 없어요. 다른 쪽으로 돌아볼 바람을 필 이유가 없겠죠. 없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바람을 필 수밖에 없고 다른 곳으로 가요. 물론 우리의 시야나 이 생각들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죠.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 여러분,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없다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엄마, 딸, 누구의 아빠, 아들 이거 말고 진짜 내가 누구이냐, 어디서부터 기인돼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이겁니다. 이게 확실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부딪히게 될 모든 시련 역경을 사실은 거뜬히 이길 수 있는 인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된 성도는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락함은 좋죠. 편안함은 좋죠. 근데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도 바울은 41 감한 매를 5차례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1 감한 거니까 39대를 5번 맞았대요. 그러면 참 195대 195대 정도의 평을 맞으면 거의 죽음의 위치 아닌가요? 그냥 죽었다고 갖다 내다 버렸죠. 그렇게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갇혔다고 표현합니다. 5절 보니까. 바울은 수차례 투옥돼요. 수차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서신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탄할 새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바울이 매맞음과 투옥의 경험 가운데서 보여준 인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합니다. 매를 맞고 들어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그 옥문이 열려질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심한 구타를 당하고 옥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의 삶들이 달라졌던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어떤 건지를 알았던 겁니다. 수고로움은 힘을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하시면서 얼마나 그 수고로움 속에 힘든 피곤함 속에 살았습니까?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는 그의 헌신적인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가 사실은 그의 육신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덜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건 교회를 더욱 돌보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신이 나 때문에 내가 장애가 되지 않으려고 그의 결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바울은 거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못 잤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의 집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현상은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집에서 내침을 당했습니다. 못 잤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매질을 당할 만큼의 학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감내합니다. 사회에서 격리되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겁니다. 그의 인생을 결코 안락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리더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이 있는 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CEO로서 그 앞에 나가는 수장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의 미덕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모진 고초 가운데서도 자신이 지켜온 신앙의 미덕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깨끗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는 것, 아무런 사심 없이 사도직을 수행한 것까지 이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지식, 어떤 거요? 하나님의 구속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뜻합니다.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좀 보여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제가 하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여전히 지금도 삐뚤삐뚤한 걸음을 걷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적인 성숙 없이는 진정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화목하라. 지난주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화목하라. 무엇과 화목할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자신의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죄인애들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성품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다 제하고라도 그냥 저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많이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셨어요. 인내해주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령의 강화. 여기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 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굉장히 혹독한 엄하고 굉장히 혹독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역을 감당케 한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었냐? 성령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주시고 하셨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의 내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맡길 수 있기로 거짓이 없는 그 사랑, 자신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같이 위선적으로 행하지 않았음을 자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화목의 직분을 수행할 때, 즉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역사의 성도가 우리가 동참할 때 갖춰야 될 것은 그겁니다. 시련을 이기는 외적인 이런 신앙 플러스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내적인 성숙함입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장지를 벗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속빈, 깡통건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기로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리더를 원합니까? 그런 리더를 원합니다. 내적인 성숙함이 함께한 리더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껍질이 요란하기 위해서 여러분 겉모습을 너무 치장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면이 내적인 성숙을 위해 더 많이 치장하십시오. 내적인 성숙이 치장되면 겉모습은 조금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보게 될 겁니다. 오늘 7절의 진리의 말씀, 이것은 언어 성경으로 보면 복음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구속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마하신 그 복음과 같은 동의로 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지식이나 언변과 같은 인간적인 재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존했던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미덕을 드러냈음을 밝혀내고 있어요. 6절에서 10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라는 번역을 이 번역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라는 표현입니다. 정의의 무기를 들고 이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격용 무기 그리고 방어용 무기 모두 자신을 무장해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칼만 들고 가면 안 되죠.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적으로부터 오는 방패를 들고서 막아야죠. 두 개를 같이 지니고 있어야죠. 칭의에 대한 믿음, 의로움으로써 자신을 완벽하게 무장했기 때문에 적이 어떤 방향으로 공격해 오더라도 다 격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뭐 어느 정도 공부는 다 해보셨으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왜는 자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없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도 어떻게 문제를 내도 그 문제를 풀어갈 힘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게 지금은 긴급하게 나게 오지 않는다 해도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때 어느 방면에서 어떻게 치고 오더라도 나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서의 처지와 판단에 초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처지와 판단을 보면은 아마 저는 이 땅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제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저희 식구들은 그런 표현합니다. 참 구름 위에서 산다고. 전 구름 위에서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잘못 살고 있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말하면서 그래요. 되게 부러워해요. 할 거 다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할 거 다 하면서 진짜 내가 해야 될 거, 그 어떤 거하고도 비견하지 않고 그냥 해나가고 있거든요. 왜요? 때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나 잘났네 이렇게 내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수라는 직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와 해주지 않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영광, 좋은 의견이나 존중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 영광이라는 표현은 인기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영광을 드린다는 것은 이는 곧 바울이 자신의 화목해하는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기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오해라든지 비방의 수렁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되다는 표현, 이것은 천하다는 표현을 뜻합니다. 바울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병행시킵니다. 나쁜 평판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평판. 오늘 이건 뭡니까?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칭찬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라고 표현을 해요.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욕을 받았어요. 대신 욕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똑같이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했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도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겁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갖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판단보다는 어디의 판단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판단.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판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속이는 자란 바울을 향한 굉장히 음험한 소문 중에 하나로 사기꾼이다. 또는 저 사람 좀 잘못됐어. 거짓 사도야. 매도당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비난은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당했던 모습이죠. 그도 침뱉음을 당했고 모질게 매를 맞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내몰아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과 관련한 비난에 대해 자신은 참되도다 이렇게 말로써 응답합니다. 성도는 세상적인 모든 가능성, 희망이 사라질 때 자신은 더 능력과 소망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이 종교가 계속 확장될 때는 어려울 때였습니다. 전쟁통에 급박할 때, 새끼 밥 먹기도 힘든 그런 식의 하나님을 더 찾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세상에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요? 너무 가진 게 많아요. 너무 누릴 게 많아요.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좀 없는 게 나아요. 별빛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텐데 별빛이 없어요. 없어도 살만하거든요. 다른 걸로 채워집니다. 세상의 모든 가능성, 희망이 사라질 때 사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의 그 능력과 소망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대적자들이 그들에 의해 미혹된 사람들은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사도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인정이야말로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실제로 폭도들에 의해서 돌에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판정이 됐고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죽었다라고 버렸어요. 근데 그는 죽음과 삶 사이를 그다지도 굉장히 자주 오락가락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또 목숨이 붙어있어 살아나면 다시 와서 또 그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어디로부터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먼저 바울은 자신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근심덩어리 해야 되고 지금 힘들어야 돼. 빚에 떠들어 있어야 되고 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요,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거짓 사도들의 중상모략으로 해서 근심했죠. 과거에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던 분쟁, 음란, 우상숭배, 그리고 부활 교리에 대한 곡해 등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근심에 굴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이거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도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잠재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신 그 권세, 그거 빼내서 쓰세요. 모든 것. 여기서 그 모든 것이란 뭐냐? 물질적인 가치 그 이상의 것이란 그 이상의 것. 그걸 믿고 만들어가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가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신을 향하여 마음을 넓히라. 그러므로 이제 결론에 갑니다. 그러므로 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므로 네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좀 넓혀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마음이 다칠 때 상대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사실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어떤 행위입니까? 각별한 사랑의 표시일 것.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에서 멀어졌고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부릅니다. 바울은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자신에 대해 옹색해졌다 하더라도 나 자신만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죠. 고린도 교인들이.
각별한 사랑의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넓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은 화려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진 풍파가 지나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겹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진 풍파가 지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인생이기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화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 누구의 이게 아니라 진짜 오롯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삶에 어떤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견딜 만한 힘이 생길 겁니다.